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을 기준으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 시장은 약 22조 원으로 세계 7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인 명품 소비에 대해서는 약 325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80달러를 기록한 미국과 210달러를 기록한 일본을 크게 제친 결과고, 1인당 명품에 대한 소비액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것은 이 명품을 소비하는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30대, 40대에서 20대, 30대, 이제 10대, 20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10대들이 명품을 구매를 하고, 심지어 아직 돈벌이를 하지도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조차도 하지 않는 10대조차도 이 명품 구매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가방이라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가방을 사는데 그 가방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 가치로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방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방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를 소유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가지고 싶어서 사는 행위입니다. 명품을 구매하는 나의 기준이 내려온다? 라는 것? 그건 뭡니까? 곧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구매하는 방식이 사용 가치에서 기호 가치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명품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한 보상으로서 명품 구매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용 가치보다 기호 가치를 구매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다면, 혹은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공을 우리는 바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기반하는 마음에 반드시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이러한 성공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겸손함, 그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공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지을 거다.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 크고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제 지을 걸 다 줬잖아요. 솔로몬 얼마나 편하게 짓습니까? 다 짓습니다. 하나님 좀 엄청 멋지게 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탁 드리면서 마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감동받고 막 그래요.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마치고 나서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탁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앞에서 나오는 다양한 몇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뭘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춘다라는 건 뭐죠? 내린다는 거예요. 내리기 전 상태가 뭡니까?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들이 낮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기본의 가치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겸손하니 자기를 낮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기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마음입니다. 교만함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서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함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죠? 다윗이 가진 게 부족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밧세바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탁 저질렀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주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그 암양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우고 자기가 먹던 것도 나눠주고 얘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 부자가 나중에 손님 대접할 때 자기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양이 있으면서 자기 양을 쓰지 않고 이 사랑스러운 그 암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줬죠. 대접을 해줬습니다. 어떡하시고요? 그게 다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자 반드시 죽이리라. 죽이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눈밖에 나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도망을 잘 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로웠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의 자리로 가서 그 집을 얻은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딸들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릴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만약에 다윗이 진짜 부족했다면 다윗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그것으로서 만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밧세바를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난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밧세바는 왕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죠. 다윗이 안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밧세바는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에 아무도 모르는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범죄를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줘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잖아요.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고자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그것은 죄의 시초가 돼요. 그 높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서 명품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명품이든 어떤 소비든 뭐 소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거 뭡니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냐고요. 만약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만 안 해줘서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죄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우리는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족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부터 아무도 인정받지 않는 자리 양치기일 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로 간 겁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는 거라고요. 조지 밀러라는 목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5만 번 받은 기도 응답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어릴 때 정말 불우하고 비행 청소년으로 자랐지만 나중에 나이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불이 생겼어요. 어떤 불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짐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내가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짓고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절대 사람에게 구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벌지 않았고 사람에게 손도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이 사업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얼마를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놀랍게 채워집니다. 또 사업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당장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생겨요. 지금 당장 음식이 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갑자기 음식차들이 막 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채워주는.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받았잖아요. 추상적인 기도가 없어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가 아니에요. 어느 한 시간에 얼마를 무엇이 누구를 통해서 몇 번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것을 일기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9만 번이 된 겁니다. 전 이 사람 중심 정말 귀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돈이 필요하면 기도해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이 50만 번이나 기도를 할 동안 조시 밀러 목사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중심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건 하나님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필요해서 당신께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치로 벗어나지 않고 분명히 당신의 뜻입니다라는 확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 무슨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아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고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자주 새벽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과 맞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걔네들이 먼저 기도를 하는데 난리 납니다. 원래 기도하면 응답이 있거든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다 쓰고 나중에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이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하죠. 한마디 합니다. 기도 클 필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속삭여도 돼요. 한마디만 내뱉어도 된다고요. 기도가 클 필요가 없고 화려할 필요가 없고 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의 원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가는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퇴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고 있는 달과 해를 향해서 야, 너 지금 지지 마!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해가 멈춰버렸어요. 달도 멈춰버려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완전히 진멸해버렸습니다. 기도가 내용이 합리적일 필요도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도 돼요. 근데 누가 기도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꿈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별것 아니어도 속삭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터무니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벌레에 먹혀 죽은 왕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헤로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진인 사람이었고 로마 시대 왕이었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악랄하고 교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이 사람의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이 더욱더 복음스러워지고 이 복음의 빛이 날마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결정적으로 죽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롯 왕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 서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헤롯 왕을 칭찬한 거예요. 와, 이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성경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벌레가 먹기 시작해서 며칠 뒤에 죽습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해서 잡아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칭해졌던 사람이 벌레 먹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리였습니까? 하늘의 자리,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자리가 비켜나지 않은 거예요. 그 교만함. 하나님께서 참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죄가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영광을 자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벼라도 크고 아이들도 크면서 시험 준비하잖아요. 아이들끼리 만나서 시험 기간 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시험 얼마나 준비했어? 그러면 애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 별로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심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공부 별로 안 해도 말이야. 머리가 좋아서 시험 대충 보면 이보다 잘 봐. 이 인정 되게 받고 싶어 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뼛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화장법 꾸안꾸 아시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예요. 꾸미지 않았으나 꾸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안 꾸며도 예뻐. 나 원래 예쁘거든. 이거 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형수술도 무슨 뭐 티나게 합니까 요즘에? 막 안 보이고 티 안 나고 막 안 비슷하게 막 개성 있게 해주고 싶어. 그런 거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왜? 나 원래 그래. 이거 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걸로 취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벌레 먹는 것처럼 갉아먹고 우리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덧입혀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진짜 괜찮으십니까? 이러한 자랑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까라는 질문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니 왜 지었냐고요. 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고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사랑받기 위해서보다 더 먼저 있어요. 인간이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되게 이상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플랜 A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플랜 B를 가동시켰어요.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할 거다. 왜 이 플랜 B를 가동하셨습니까? 그것이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봐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줄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 이래도 너희가 나를 안 사랑하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다양하게 칭찬하고 찬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알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찬양해라.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시편 23편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지은 겁니다.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줄 테니까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찬양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제 마음을 제일 끄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높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꿇어 경배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한테. 왜냐면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냐면 칭찬을 받아야 할 대상이 자기인데 그 자기의 자리를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받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아니, 칭찬하라고 찬양하라고 지은 존재인데 자기가 그 자리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만함이 그렇게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쓰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싼 가방 메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인정받고 싶고, 비싼 자동차를 몰면서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멋진 외모를 드러내면서 내가 받은 우월한 유전자와 관리 능력 인정받고 싶고, 내가 버는 연봉 드러내서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거 정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괜찮은 겁니까?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자랑,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자랑은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끝까지 죄를 지었으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할 것이 자랑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랑을 굳이 해야겠다면 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그 자가 나에게 무슨 것을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자랑하는 그것이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한 것으로 자랑한 거예요. 약한 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강한 게 자랑이지 당연히. 근데 그 약함을 자랑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그리스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기도가 의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